예. 세움교회가 뭐 전체 교회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더 활발한 교회죠. 그래서 이렇게 매주 이제 제가 뭐 설교나 이런 것들 찬양이나 모니터링을 하는데 유난히 이제 설교 뭐 조회수보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봤느냐 이걸 좀 보거든요. 많은 그렇게 총 조회 시간을 좀 봐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가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수는 비슷한데 설교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뭔데 이렇게 많이 받지? 보니까 지난주 제목이 견딤이에요. 참 사람들 견디고 사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견뎌야 되는 인간 천지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야, 어휴, 내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었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견디고 사는구나. 견디고 사는구나. 지난주 뭐 매주 똑같은 설교죠. 매주 똑같은 설교, 출애굽기에서 강의하니까. 그런데 왜 지난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중간에서 이렇게 좀 듣다가 다 끝내는데 그냥 끝을 내지 못하고 도대체 마지막까지 저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언제까지 견디면 되는지 이렇게 도대체 끝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그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 삶이란 게 왜 그럴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견디고 사는 것 외에는 심지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은 그냥 견디는 것, 포기하지 않고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람이 자기가 아닌 타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내가 지켜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견뎌야 될 대상이 되고 나 역시 그에게 견뎌야 되는 대상이 된다고 느껴질 때 이 사는 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서글픕니까? 이번 주에 이제 누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어머님하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한 석 달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가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딸들하고 이제 어머니 가는 게 아니라 큰 누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내 할매가 같이 댕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제 금요일 날 수목금 잘 놓으시고 이제 저희 집 이제 7층에 이제 모시다 드렸어요. 모시다니까 어머니 참 좋으신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내가 더 안 아프고 지금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얼마나 더 사시려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야, 100살, 200살까지도 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민희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참 사랑해요. 귀해요.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내가 아닌 타인과 공존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을 넘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분노는 억울함을 타고 전염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노와 억울함을 다 들었던 전염되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해요. 하나님께 분노해요. 그 억울함을 토해내요.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뭔가 지금 죄를 졌습니까?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 들으려고 가기 싫은데 하나님 억지로 불러내시고, 못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뜸이시고, 그래도 제가 죽기 살기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왜 이런 대답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요. 막 그냥. 하나님 이때는 좀 위로해 주셔야 돼요. 모세, 내가 네 마음 안다. 아유, 나도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네 속은 얼마나 터지겠나.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동문서답 같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분노하는 모세를 하나님 꾸짖지도 않으세요. 그렇다고 모세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할게 하고 설득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마치 동문서답 같으세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다. 야, 내가 강한 손으로 지금 바로를 내가 밀어붙이고 바로니 굴복해서 바로가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날 믿어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얼마나 모세에게 더 부해를 지르는 말이에요. 아니, 바로가 백성을 보내기는커녕 짐이 더 무거워졌잖아요. 소득은 줄어들고 일은 더 많아졌어요. 그 원망을 다 받았어요. 강한 손은커녕 지금 하나님 손이 안 보여요. 지금 말만 하고 맨날. 그 모세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 하겠다, 모세야. 날 믿어. 그 하나님의 선포, 그 선포 하나 믿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포가 다 공수표예요. 강한 손은커녕 무기력한 손이고 바로는 내복이는커녕 더 억압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답답한데 그 억울함에 터지기 직전인 모세의 가슴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참 눈치도 없으세요. 모세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데다가 더 기름을 부으세요. 뭐라고 기름 부으는가 하면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구했고 뭐 해줬고 막 계속 이런 얘기 하세요. 이런 얘기가 얼마나 힘든 얘기인 줄 아세요?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4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는, 이삭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아니 그럼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요. 서울대 다니는 한 대학생이 어떤 체험한다고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3일 했었어요. 3일. 그래서 이제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3일 만에 3일을 다 못 채우고 도망쳐 왔어요.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었던 게 뭔가 하면 냄새, 그 다음에 그들의 폭력성, 이게 아니라 2박 3일 동안 내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와가지고 자기 옛날 자랑을 한대요.
내가 왕년엔 말이야. 내가 전에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사업을 했고 말이야.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녔고,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눈도 못 쳐다보고, 뭐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중에는 좀 악취가 덜한 사람도 있고, 악취가 심한 사람이 있고, 폭력성 있는 사람도 있고, 온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여러분, 내가 전에는 말이야, 이 말은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서글프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 말 나오면 이제 큰일 난 것이 이 사람 지금. 아시겠죠? 끝이 이제 끝이 이 사람은 계속 이 사람 이제 그렇구나. 이 사람 옛날에는 이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지금 돈 불려주면 못 받겠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게 참 얼마나 서글픈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부터 8절까지 내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란 단어가 5번이나 반복돼요. 성경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를 넘어 보통은 2번이면 강조인데 3번, 4번, 5번이면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데? 하나님, 나는 여호와는 뭔데?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세가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이 말씀 끝나고 나니까요.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가서 똑같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전해요. 희한하죠? 속이 뒤집어지고 부글부글 끓는 말인데 이 말을 듣고 가요. 왜?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라떼는 말이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란 말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거든요.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면 전능의 하나님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강조점이 있는데 여호와는 언약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3절부터 8절까지 쭉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지금 모세의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는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내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먹을 것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지 마누라를 바로한테 팔아먹었을 때 내가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를 벌벌 떨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강력한 하나님으로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가 벌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을 모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대국 연합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롯을 잡아갔을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의 권능으로 아브라함이 그 연합국을 다 물리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에게는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그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알려줬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에게 알려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듣고 보면요, 자꾸 제가 모세의 감정이 이입이 돼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저는요 모세 입장에 지금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벌 떨게 만드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를 벌벌 떨게 만들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압제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기도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니까 내 원수들 나를 조롱하는 인간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전능의 하나님, 지금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한테 안심이 더 되겠어요? 아니면 야, 나 못 믿어. 나는 약속한 거 꼭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견뎌봐 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안심이 되겠어요. 지금은 모세가 깨지고 온갖 욕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바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여호와가 뭔데,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이에요. 기도하면 그냥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입이 그냥 다물어지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를 처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꾸 내가 여호와다 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신기하죠? 모세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에이샤다의 하나님이 필요한데, 모세는 지금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상하게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도저히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요. 2절과 3절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모세가 안심이 되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답답한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끝에는 있는 거예요. 왜 견디란 말밖에 안 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밖에 왜 안 하세요? 이게 맞는데 모세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적으로는 지금 속이 뒤집어져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과 오감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엄청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성죄까지 했는데 하나님 아직 결국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 모양이다. 지금 또 보니까 약속만 하시고. 지금 모세가 느낄 때 모세 인지 능력과 모세 모든 온감은 장차 다가올 그 위험 때문에 불안해 죽겠는데, 또 한편 모세의 깊은 영혼 속에는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평안이 막 스며 나와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에. 그리고 그 영혼에서 스며 나온 평안이요, 모세의 인지 능력과 모세의 오감이 느끼는 분할을요 누그러뜨리고 있어요. 이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저 백성들에게 가서 이 바보 같은 말을 전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방금 하나님이 전했던 말을 전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크고 강한 손으로 바로를 찍어 누르고 우리를 보내실 거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믿어라 하고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더 뒤집어졌어요. 더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차지 않겠어요? 분노해요. 그런데 여기 조금 미묘한 하나님의 그 뉘앙스가 나타나요. 어떤 뉘앙스? 하나님의 그 변화가 있는 뭔가 하면, 모세가 불순종하고 모세가 거역하면 하나님 분노하시거든요. 지금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까지 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구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게 하나님도 이해가 된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세요. 9절 한번 보고 다시 한번 9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진짜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역한 노역으로 듣지 않았다고,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분노를 이해하는 듯한 말씀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했는데 지금 다 깨졌어요. 어긋났어요. 수입은 반토막 나고 일은 더 무거워지고 아무리 막 되돌리려고 해도 그냥 이제 진짜 앞으로 더 죽을 일만 남았어요. 이때 마음이 얼마나 깨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사람들이 막 분노해요. 마음이 상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나오는 불순종, 분노, 원망은 이 백성들의 이게 이것들의 본심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지금 이들의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 이들의 가중한 노력,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견딤보다 중요한 것이요, 넘김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평소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한 반응을 해요. 아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뭐 하면 보통 10에 9은 이렇게 생각해. 이 인간의 본심이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서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단한테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심이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딱 5초만 보면 이 사람이 센지 안 센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오면 5초 만에 마음에 들지 기분이 상하는지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생김새만 봐도 손만 쉬어도 그냥 표정이 확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채조사 같은 신성한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반응이 보일 때,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진심이구나. 이제 내가 알겠는데 이건 사탄의 꼬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모르는 뭔가 마음이 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뭔가 지금 삶이 뭐가 고돼요.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군대 가는 태경이 보고 나중에 나가면서 용돈 5만 원씩 주면서 야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이러면요,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줘도 다 기분이 상해요. 야, 나 때는 3년 해서 3년, 요새는 핸드폰도 준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커요. 제일 커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알론소리를 하고 저렇게 날이 뾰족하게 서가지고 도끼 눈을 뜨고 저런 말을 하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반응이 있을 때는 일단은요, 그때 필요한 것은 한번 착사를 내야겠다. 1번. 두 번째, 저거 진심이네. 조심해야겠다. 2번. 3번. 상종을 말하겠다. 3번. 이거 다 틀렸어요. 정확한 대답이 뭔가 하면 따라해보세요. 넘김.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때 너무너무 집에 오면 속상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집에 와가지고 제가 진짜 전화를 계속 수백 번 만져요. 전화를 해? 너하고 나하고는 끝장을 내? 교회 문을 닫아? 근데 그때 전화하면 끝장이에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래,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이고 뭐가 속이 좀 시끄러운갑다 하고 제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성자가 돼요. 기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잘 넘기면, 잘 못 넘기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 넘기면요, 우리 사람을 안 잃어요. 관계가 안 깨져요. 가정이 안 깨지고 10년 지기, 20년 지기가 안 깨져요. 그런데 사탄은 뭘 하는가 하면 그거를 못 넘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견딤보다 더 큰 은혜가 넘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새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잘 넘기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넘기기 뭘 넘겨요.
내가 한 번은 내가 어떻게 한번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어요. 근데 이 넘기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안 넘기세요. 분노하세요. 죽이려고까지 하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르게 보세요. 뭐 소명자고 뭐 귀하고 뭐 인도자니까 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성숙과 미성숙, 미신앙과 아니면 불신앙 이런 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존재 방식이 다르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 호흡하는 것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전에 생존자일 때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죠. 생각을 못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개구리는요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쉬어요. 올챙이는 개구리는 물 밖에서 허파로 피부로 호흡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물이 조금 더 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동물이에요. 여러분 물고기하고 물 밖에 사는 짐승하고 같은 동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전체로 아무리 뭐가 세월이 지나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챙이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는 물고기고 개구리는 물 밖에서 살아가는 양서류란 말이에요. 허파로 호흡한단 말이에요. 공기로 호흡한단 말이에요. 화면이 달라요. 소명의 길을 떠난 자가 굉장히 큰 고뇌를 해요. 내가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계신 생존의 삶의 방식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계산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꼭 돈이 아니라도 나의 자산 가치, 나의 여러 가지 많은 능력, 나의 상태, 상황 분석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기회를 따라가야 되고 소명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생존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명의 길을 떠나요. 이제 믿음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은 상황이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소명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의 일이,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때 우리가 엄청난 고뇌를 하면서 섣불리 결단하지 못하지만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소명자로 살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살아보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큰 결단을 할 때 엄청난 고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어떤 강력한 어떤 변이가 일어나요. 변이.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숨쉬던 아가미가 퇴행하고 허파란 게 생겨요. 물속에서 나의 이익과 기회와 상황과 소유에 따라 살아있던 삶의 방식에서 아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허파라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가 돼요. 이때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에는요 진짜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가 짓이기 전에 어떤 그런 고통처럼 군뱅이가 덩을 찢어서 매미가 될 때 덩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이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통제 아래서 살았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바로의 세상 속에 그냥 아가미로 바로가 던져주는 거 먹고 살아 숨쉬고 살았어요. 그들의 모든 호흡은 살아있는 것은 바로의 손에 따라 결정이 됐어요. 아직 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이제 아가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허파가 변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너 왜 불순종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허파로 호흡하던 사람이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려고 물을 들이키면 죽는단 말이에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벌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그 삶을 시작했던 사람은 결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지 아세요? 얼핏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이 벌로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아가미로 숨쉬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 홍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숨쉬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호흡 방식이었던 아가미가 찢어지고 이제 허파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로 징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가미를 찢고 허파로 숨쉬던 히브리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다시 물속으로, 다시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쉬려고 돌아가다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몰려요.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때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의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체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건강하고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아무리 기도해도 복은커녕 뭐가 자꾸 망가져요. 자꾸 극한으로 내몰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아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렇게 극한으로 내몰리다가 어느 순간 상황이 좀 해결이 돼요. 내 상태가 좀 괜찮아져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이제 좀 숨 좀 쉬겠다. 이해가 되죠. 이제 좀 숨 좀 쉬죠. 하나님 우리에게 숨통 좀 틔워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돈이든 관계든 자식 문제든 건강이든 숨 좀 틔워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전의 삶으로 못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명의 길을 결심하는 순간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숨쉬었던 아가미는 찢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허파가 생겼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빨리 인지하고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가미와 허파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아가미하고 허파가 둘 다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다가 사업할 때는 좀 거짓말 좀 하고 누구 좀 사기 좀 치고, 그래서 저 예수 믿는 것도 입만 동동 살아가지고 이런 말 들어도 하나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돈은 돈이고 이렇게 돈 많이 땡겨가지고 11조 많이 내면 목사도 좋고 교회도 좋고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만약에 올챙에서 개구리를 변하는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기간이라면 괜찮지만 6년에서 60년으로 시간이 늘어나도 여전히 그런 아가미와 허파를 같이 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돌연변이라 부르십니다. 돌연변이는 땅 위에서도 숨쉬고 물속에서도 숨쉬어서 본인은 참 편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 돌연변이는 단 한 번도 깊은 호흡을 경험하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호흡한 경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감격으로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떠한 눌림에도 눌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했던, 그것이 예배 가운데든 혼자 깊이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든 그것이 수련회든 말씀이든 어떤 것이든 저와 여러분은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허파가 생겨난 사람은 결코 물속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변화된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전히 내가 삶 가운데 끊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목사만 소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결정한 모든 사람이 소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호흡하시고 하나님으로 호흡하시고 하나님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